헤론 감독이라는 사람은 시편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시편에는 우리의 인생이 겪는 많은 아픔이 내가 겪은 것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고민과 괴로운 상황들이 시편에서 겹쳐 보여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중에도 1편은 23편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송하고 운율이나 행간의 흐름이 외우기에도 아주 쉬운 편이라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암송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본 시편의 주인공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즐거움은 아무런 고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1차원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은 자발적입니다. 말씀을 대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의 갈등이나 고민이 없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희생도 따르고 인내도 따릅니다. 좋아하지 않아도 참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은 애증이라는 단어 하나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복잡한 감정이 내면에서 혼재되어 있고 갈등의 과정을 거치지만 즐거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 악기 연주 등 즐거워하는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 내면에서 복잡한 감정이 싸우지 않습니다. 갈등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율법에 대해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읽는 것을 차치하고서도 생각한다면 성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정해진 분량을 읽는 신실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즐거움으로 읽는 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좀 지나친 비관적인 비약일지 몰라도 현대의 그리스도인 중에 성경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이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우선 본 시편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해야겠습니다.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좀 더 고상하고 형이상학적이며 영적인 것을 기대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좀 고차원적인 가치가 있는 해석을 추구합니다. 성경의 여러 주제나 명령도 일반적으로 아는 단순한 것이 아닌 좀 특별한 의미를 원하며 또 그렇게 해석하는 설교자들을 열광적으로 추종하기도 합니다. 그런 성향은 신천지에 미혹되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들을 제시하고 우리의 삶에 아주 현실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깊은 산 속에서나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 고차원적인 것을 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렇게 본문의 말씀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형통은 무슨 형통이냐고 대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의 중대한 오류는 그들이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보지 않고 이 말씀에 불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마음에 납득하거나 수용하기 힘든 어떤 반발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한 성경을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 현실도 모르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너무 이상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고 마음에 반문이 생긴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구인은 불가능하고 화성인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을 결코 성경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했던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 것입니다. 1절의 행동은 시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순서적으로는 앞에 기록되어 있지만 과정을 본다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결과가 복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즐거워하지 않더라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읽어도 묵상해도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그의 영이 쪼개지든지 읽는 사람이 성경을 집어 던지든지 어떤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지역에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아도 성경이 들어간다면 복음이 자라는 것을 우리는 선교의 역사에서 매우 흔하게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인생을 바꾸었고 지역사회와 국가와 세계의 역사를 주관해 왔습니다. 무지한 자처럼 읽어봐도 별일 없던데 뭐 하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교회의 역사와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을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입니다. 그저 의무감을 넘어서십시오. 세속적인 복을 받으려는 얄팍한 계산을 던져버리고 참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만나기 위해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확신하건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영을 쪼개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가득한 죄를 쏟아놓고 자신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가증하고 추악하고 패역한 종족들이었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뼈아픈 회개를 통해 주를 위해 삶을 드려야겠다는 결단을 가지도록 하십니다. 오늘 시인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담감을 주었습니다. 누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십니다. 일종의 말장난이나 순한 논리에 빠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설교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대하여 가슴이 벅찰 정도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견디는 이유가 무엇이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째서 신앙의 선진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에컬레이드가 우리의 머리와 어깨 위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것보다 큰 복과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과 영광입니다. 구약 사람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호수에 흔들리는 물결에 얼핏 비친 모습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매우 희미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희미한 가운데에도 시인은 주의 율법에 대한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나 세밀하게 목전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경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잠시 후에 다가올 보좌 앞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에컬레이드를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주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묵상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